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땅에서 힘을 가지고 다스리던 나라가 아수르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인 강국은 바벨론이었죠.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의 여러 가지 법들이 통용되었지만 사실은 어디 걸 많이 갖다, 그 문화적인 사람들은 어디 것들을 갖다 많이 썼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헬라 제국의 것들. 바로 그만큼 강성했던 문화의 강대국이라고 불렸던,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라가 운영됐다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이 악한 마귀 사탄이 문화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문화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노출되고 또 익숙해지고 그것이 다수가 되면서 다수가 진리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더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깨어 있어야 될, 여러분이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벨론의 패망을 보았는데 오늘은 이 바벨론 제국의 상징과도 같았던 바로 바벨론 왕의 멸망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뭐였어요? 나라, 바벨론 제국이었다. 오늘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장은요 비인격적인 나라를 다루고 있었다면 14장은 왕이라는 한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똑같이 교만과 악함으로, 그러니까 나라이든 사람이든 교만하면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간 강조가 좀 다르지만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에 등장해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신다. 죄를 지어 쫓겨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불러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택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잃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이 아스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까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나라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끌려가는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 그런데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그들을 다시 택하시고 부르신다고 내가 너를 부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여주는 그 근거가 뭐예요? 무엇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땅을 회복해 주심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땅을 회복해 주심으로 그 근거를 삼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두 가지로 주셨죠.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요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첫 번째가 뭐에 대한 약속이었죠? 그렇죠. 큰 민족,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자녀에 대한 약속이죠. 자녀에 대한 약속. 그리고 다음이 뭐죠? 그 어디로 가는 거. 그게 무엇이죠? 땅에 대한 약속. 사람과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 바로 그 땅을 주시겠다 하므로 다시 택하여 약속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방과 제국이 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은요, 열방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는 것, 이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이 13장과 이 14장 중간에 언약 백성의 회복에 대한 주제가 짧지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또 있어 왔고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까지인가?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만나게 될 때가 올 것이고 왔었고 또 겸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더 이상, 우리의 기도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때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자리에 혹은 있게 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구약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심판이 경고하는 순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지만 심판이 분명히 이 경고의 메시지로 이 전해지는 순간에도 무슨 말씀이 동시에 있습니까? 회복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구약의 일관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이사야에서 우리가 계속 보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 멸망에 대한 이 예수님 오시는 약 800년 전에 이 망할 것들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이사야만큼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없다고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구약의 이 핵심과 돈, 정말 핵심과 돈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이사야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2월 22일 우리가 영화관을 대관해서 가는데 프리예요. 프리. 공짜예요. 왜? 교회가 값을 다 지불할 거예요. 그냥 프리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을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를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어떤 자리에 맞이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형벌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조차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다가오는 무수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의 날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그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들과 함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나라를 다시 구성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나그네 된 자라고 불리는 이방인들도 다시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오는데, 2절에 보면 압제받는 자리에서 압제하는 자로, 끌려가던 자가 남을 다스리는 자로, 그런 존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는 것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죽으면 천국 가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너무나 단순한 이분법적인, 여러분, 그런 거에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삶의 어떤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빼앗길 수 없는 존귀와 영광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오는 땅을 기대하며 사는 게 예수 믿는 자의 구원이 주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주는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놀러 가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으면 그 기대감이 있어요. 가서 목사님이 어떤 또 이벤트를, 게임을 준비하셨을까? 작년에 되게 맛있는 음식 먹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회비가 3만 원이나 될까? 막 이런 기대.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말씀을 안 드렸던가요? 5만 원, 제 안에 누가 주셔가지고 5만 원이 이렇게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아이들과 치킨을 사 먹어야지. 누구한테 얘기를 했던 말씀 안 드렸나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여러분 금 한 100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 안에 바로 그거. 우리가 이 땅을 그 비밀을 아는 자답게, 아이고 이 불쌍한 영혼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약 15년 전에 그 어린 신학 대학원생인 저에게 그 도서관 앞에서 전화 받아서 친구에게 삼성 다니는,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요? 삼땡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 지금 몇 살인데 28 돼가지고 아직도 학교 다니면 어떡하냐. 근데 그 반응 앞에 제가 자신 있게, 아이고 이 불쌍한 땡땡 친구야, 이렇게 얘기지 못했다고. 머뭇머뭇거리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보여주셨다고. 그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아는 자답게, 아이고 이 불쌍한 영혼아, 그렇게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가진 것 없어 보일 수 있어. 왜? 감추어져 있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지만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이 주님을 믿음으로, 알므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는, 그 약속의 땅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존귀와 영광이 회복된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그런 구원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존귀와 회복되는 풍성한 삶의 자리로, 회복이 있는 풍성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아는 존귀, 바로 그 존귀로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허락되는 것이 기독교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구원의 핵심. 학벌이 좀 안 되어도, 돈이 없고 부족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낮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과 바꿀 수 없는 존귀와 영화로움으로 주님이 그 백성을 다시 불러올 때에 그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이. 이런 눈의 변화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힘이었던 거예요. 힘이었던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가 햇세드교회에서 시작하면서 매년 한 부서에, 모든 부서가 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한 부서에 집중적으로, 한 부서씩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계전도에 좀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 그래서 한 해는 어린이부 했고, 그 다음에 작년들 레트리트 했고, 올해 청년부에 좀 집중하고 싶고, 또 내년에 다시 어린이부인데 혹시 이제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에 우리가
이제 청소년부도 끼워서 청소년부에게도 우리가 정말 비전들이 꿈을 가지고 좀 어딘가를 가고 싶다라고 제가 어떤 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과 그 이탈리아 로마 땅에 가는 꿈, 그런 꿈들, 복음을 전했던 이스라엘 땅에 가는 그 꿈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눈과 논리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의 이 눈의 변화가 없으면요, 눈의 변화가 없으면 점점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것처럼 점점 쇠퇴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 주소단체들이 늘 내세우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점점 준다, 없다, 안 된다, 어려운 시대다, 전도하기 어렵다, 노방전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학자들이 동의됩니다. 왜냐하면 조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즘 한참 뜨는 그 단체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 같은 곳에서 매년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요. 올해의 동향, 한 해 어땠는지,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뭐가 안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야기만 보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건설적으로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밟길 원하시는 거지, 안 되는구나, 안 돼, 노방전도 안 돼, 누가 요즘 나가서 전도해, 이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 그 공동체가 이제 또 버스킹 예배를 시작할 텐데, 그거 돼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와요? 왔어요? 버스킹 전도 예배해서 왔어요? 그렇게 에너지 쓰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복음은 반드시 선포되고 전해져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라도, 시간 대비 낭비라고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물론 안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에 영향을 집중하는 게 뭐예요? 관계전도 아닙니까? 관계전도.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핵심은요, 다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자꾸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가시적인 형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따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부터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경험되기 시작하면서 이 땅과 저 땅에서 온전함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 눈이 안 열리고 가시적으로 뭔가를 평가하려고 하니까 기독교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눈과 다르게 여러분이 얼마나 영화롭고 보배 같고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비교할 수 없는 자인지를 보기 시작해야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영화롭고 감격적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이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은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9절에 보면 3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을 주시는 날에 고통이 회복될 때, 슬픔과 권고와 기쁨으로 바뀌고 수고의 고역이 감격이 있는 섬김과 희생으로 바뀌고, 안식과 쉼이 이 땅에서조차 시작된다는 거죠. 쉼이 있는 거예요. 쉼이. 물론 이 땅은요, 완전히 쉴 수 있는 땅은 아니지만 이 땅에 무수한 수고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안식을 빼앗기면 안 돼요. 쉼을. 주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른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얻을 완전에 비하면 피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도 그 시작된 안식, 탄식과 눈물이 반복되는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할 때 마음을 쏟아서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해야 될 만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런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세월이 참 빠르고 누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 특별히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기다려주지. 할 수 있을 때 정말 마음껏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삶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수준에서 만족하지 말기를 축복해요. 그때 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 백성들을 보고 노래를 불러요. 멸망하는 백성을 보고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노래가 되고 있지만 이 노래는 뭐죠? 애가죠, 애가. 장례를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부르는 애가로 바벨론 왕이 죽는데 슬프다고 애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이 형식은 애가인데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압지하던 자가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제일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정말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평생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죽을 때 표시가 날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저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을 제가 주님의 품으로 모르겠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주님한테 누가 부를지 잘 모르지만 혹시 그런 일이 마주하게 될 때 그때 정말 소망하게 되는 것은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인생의 최고봉을 찍고 주님 곁으로 가는, 그래서 더 놀라운 삶의 자리로의 전환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평생 믿음으로 살았는데 죽을 때 후회와 안타까움을 남기는 그런 삶 말고 조가를 부르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죽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겉으로는 양복을 입고 있는데 검정 양복을 입고 마음으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6절 이하에 보면 6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요, 그리고 그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왕이 죽자 온 세상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좋아한다는 거, 백향목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무들도. 이 바벨론이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좋은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만드는 것 많이 했는데 바벨론이 무너지자 나무를 베어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무들조차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이 누구의 죽음입니까? 바벨론 왕의 죽음인 거예요. 그런 죽음이. 여러분이 죽을 때 이렇게 세상이 즐거워하면 얼마나 큰 불행일까요? 얼마나 큰 불행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경향 중 하나가 인생의 최고의 시기에 섬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젊을 때 미숙한 삶을 가지고 남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연조가 더해져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원숙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누군가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이 믿음의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연륜을 가지게 되고 여유와 여백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데이터를 조사하면서 보는 것들 중에 몇십 년은 안전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의 세대는요 지금 안정적이거든요. 50대 이후는 이 50대에 아직 벌고 있고 60대에 연금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헌금하는 이 프로테이지가 높다 보니까 아직은 한국교회가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학자들,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로 그때에 투자하지 않으면, 바로 그때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여러분 한평생 수고하고 살아온 분들 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나이 먹은 사람들을 뭐 중요합니까? 무시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세월이 흐르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그 믿음의 연조가 더해져 가고 그때가 가까울수록 남아있는 이들이,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믿음의 연조가 더해져 가면서 그분을 만났을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이들이 여러분의 손때가 묻어있는 것들을 보고 추억하면서 눈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 목사님 맨날 침 튀기면서 하던 그 강대상이지. 이거 우리 어떤 집사님이 한 땀 한 땀 흘려가지고 바닥 깔았던 거지. 이거 그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했던 거지. 저 자리 늘 그냥 낮이나 밤이나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어떤 권사님 자리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본받고 싶도록 그렇게 살아내 주시길 부탁드려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어젯밤에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젯밤에도 우리 어린이부 교사들이 밤늦게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그 일을 합니까? 1번 용돈을 받는다. 2번 큰 칭찬이 있다.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들이 와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진보가 있는 자리에, 또 여러분요 뒤를 보이시는 자리에 여러분의 말 안 듣는 몸을 부지런히 좀 두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난 아직 안 돼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 자리에 부지런히 여러분이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주시길 부탁드려요. 어른이 없다고 마음 아파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믿음의 연조가 더해져 가면서 어른으로 자라주셔서 젊은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에서 오는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더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왕이 이렇게 죽자 이 땅에서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고 9절에 보면요 스올이라는 지하세계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9절 이하에 보면요, 눈으로 보세요. 이 왕들이 바벨론 이 왕이 온다고 하니까요 스올조차도 너무나 놀라워하네요. 누가 온다고? 놀라워는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고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아멘.
바벨론 왕은요, 당시 고대근동 땅에서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지존으로 여겨지던 존재예요. 감히 이름조차도 대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런 자가 우리 11절 이하에 보면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11절에 보면 시작. 내 영화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여러분, 그 엄청났던 왕, 힘이 있었던 왕조차 어떻게 된다는, 구더기가 왕의 시선을, 이 시신을 썩게 한다는 거예요. 구더기가. 우리가 이제 5월 초가 되면 봄 나들이를 가죠. 충남 서산으로 봄 나들이를 갑니다. 또 고구마를 심으러 가잖아요. 제가 이제 또 바빠지는 시기가 와요. 우리가 군뱅이향을 열심히 뿌리지만 우리가 10월 혹은 9월에 추수할 때 보면 여전히 군뱅이가 먹은 표시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고구마를 이렇게 갉아먹어가지고 썩게 하잖아요. 썩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군뱅이가, 구더기가 왕의 시신을 썩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의 핵심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살이의 핵심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결국 이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 밖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화려해 보이는가가 핵심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는 것 같지만요, 작은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구더기와 지렁이가 막을 수 있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더기와 지렁이를 막을 수 있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만이 여러분과 저를 생명의 영광으로 데려가는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말고, 삶의 어떤 자리와 마주하며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